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주가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 같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서를 할 때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빌립보서 많이 택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이런 것 좀 많이 어렵고, 근데 빌립보서는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기뻐하라. 어떠한 곤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도 이기고 울적한 감정도 이기고 모든 삶의 경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내용은 그냥 쉬운 게 아니죠.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만은 쉬우면서도 또 이렇게 삶을 격려하는 책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가까운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그 옥중에,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쓴 책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기쁨이란 말이 넉 장밖에 안 되는데 많이 나오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에요. 두 개가 모순이 되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무슨 심리적 과정이나 어떤 심리치료로 되는 기쁨이 아니고 그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 한마디만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우리를 이렇게 낙담시키는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삶의 모든 어려움,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사도 바울은 훌륭한 분이니까 그랬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저보다 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은 바울이 저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고백이죠.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이죠. 바울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내놓는다면 반역이라는 성적표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한 다음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장 18절 같은 데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2장 28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3장 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삶을 초월하는, 죽음까지 초월하는 기쁨의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 다가오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역경 중에 서라 하더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신앙의 비밀을 배워 나간다는
이 위대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130번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주 안에서. 무슨 심리 무슨 상담을 받아서 기뻐하고 행복한 생각을 한다를 넘어서서 그런 것도 뭐 물론은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기쁨으로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빌립보서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 하나고 또 한 가지 이름은 뭐냐면은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로는 The Epistle of Excellent Things, 우수한 것들의 서신. 무슨 말이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속 나오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무너무 위대한, 너무나 보석 같은 그 교훈에 해당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것들을 모아놓은 서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만 볼까요? 뭐 다 볼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1장 7절 8절에 보면요, 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변명한 것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무리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보시죠. 2장 20절 또 유명하다. 이 유명한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볼 시간 없고 1장 20절 보게 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 또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요, 3장으로 가면은 3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무슨 명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만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죠. 성실을 다하지만은 아주 그냥 자기 부인의 극치이고, 불교의 모든 것은 무라, 공이라 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또 유명하죠.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느 드라마를 잠깐 봤더니요, 드라마가 대개는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좋은 대사가 나오는데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같은데요, 계속 보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 드라마에 보니까 그 여주인공의 그 철학이 뭐냐면은 걱정을 가불하지 않는다. 걱정을 가불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거 미리 가불내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 한 가지 근심이 사라지려고 그러면 그 다음 근심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걱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미리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또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4장 11절 중간부터 11절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신앙도 학습입니다.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늘 그거를 피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까지 이런 성숙해가는 과정이 신앙일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중부양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서는 삶의 모든 질고 모든 역경, 모든 좌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옥중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들이 다 excellent things죠. 모든 우수한 것들, 가장 우수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서신이다. 그러면서 기쁨의 서신이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은 오늘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날이고, 또 빌립보서의 이 4장 4절 5절을 읽으면 빌립보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지만은 그 본질을 따져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기뻐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학교 채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덮어놓고 기뻐하는 것인데, 아주 근원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감정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소요리문답,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소요리문답 1문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사는 게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니 1648년 17세기에 만든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찬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17세기 300~400년 400년이 되었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깊이 신앙을 이해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영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익숙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니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꼭 뭐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시고 막으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의 오랫동안의 종교 전통이, 긴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의 종교 전통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무속신앙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방해하고 뭐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거북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은, 청년 시절 20대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이런 인상을 갖게끔 좀 가르치셨어요. 사실은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큰 빚을 졌죠. 부흥 집회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헌금하고, 헌금을 독려하는 동기가 조금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헌금하는 만큼 또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처음 11조 하는데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 몇십만 원을 이렇게 떼서 11조를, 그때 몇십만 원이 몇만 원인데, 그래, 그게 드리는 거지. 그래, 신앙은 잘하는데,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봐라.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저 이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주일 빼먹지 마. 11조 떼어먹다가는 큰일 나. 새벽기도 빼먹으면 아이들 수능 점수가 어떻게 될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굉장히 거북한 분, 좀 피하면 좋은 분, 이렇게 생각되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헤세드 사랑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십자가에 구현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절절히 마음 찢어지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괴롭히고 안 되게 하려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그건 이미 동아시아에 있는 무속주의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안다. 안다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알아라. 이렇게 그 안다는 말이 이제 교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알므로 알물 서로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복음 선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시절에 그 예수 믿을 때에 어떤 집회에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이 정말 좋은 찬송 같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비록 지금 헤어졌으나 나는 다시 돌아왔네. 자유 주시는 예수님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아시지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발견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그 모든 삶이, 아니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로만 했으면 한 32살 때 와가지고 딱 죽으시지. 근데 그 비참한 핏덩이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말구유에서부터 그 긴 삶을 사신 것은, 그게 전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죄와 고난과 어려움에 의해 가지고 찌들린 삶인지, 그거를 다 체휼하시고 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충분히,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영어로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I know you fully. 내가 너를 충분히 안다. You know me fully. 너도 나를 충분히 알아라. 너는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한 값진 존재야. 좌절하지 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I know you fully. 귀한 말씀이라. You know me fully. 알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알물 나누는 거, 깊은 교제. 그것이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영토록 즐거워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 1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구속이 소중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죠. 그래서 여기 항상 기뻐하라. 소요리문답 1문은 아마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가지고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헌금 좀 하고 주일 좀 나와드리고 내가 챙겨갈 거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왜 빼먹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냥 창고를 열어놓고 다 빼먹어라. 간이 구슬게도 다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먹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빼먹죠. 생활의 평안 빼먹죠. 가정의 화목 빼먹죠. 자녀들의 미래 빼먹죠. 남편의 직장 빼먹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먹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는 게 없죠. 하나님께는 다 빼먹는다, 속된 말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그분과 사귀어 간다. 사실은 공경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받고 또 기도해서 저런 응답받고 또 이렇게 가려는데 막으시니까 또 불평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고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의 원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단순한 심리적 노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신약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 사랑은 구약으로부터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약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만 읽지 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뿌리로부터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다 설명했으니까 신약은 설명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경이 없다 그러면요, 이사야를 에베소나 빌립보가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신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책들이 되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전에 불러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 이렇게 번역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 성실성, 완벽한 성실성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치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게 우리를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보면 어떤 땐 구름이 끼어 있고 어떤 땐 비도 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태풍 번개가 치고도 하지만
바탕 화면 색은 항상 푸른 하늘인 것처럼 헤세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지상에는 여러 가지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헤세드라는 푸른 색깔의 하늘이 저 창공에 늘 있듯이 우리 삶을 항상 지배하는 것은 성실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사랑의 중요한 내용은 자비와 성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란 건 무엇입니까? 무자격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꼭 묶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자격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성적 표현은 반역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까닭없이 수혜받는 것이 자비예요. 요즘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있죠. 실력이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잘 나가는 분이어서 스펙을 잘 쌓고 장학금 받고 그래서 의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한 사람 그 흠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도 의학 전문 대학원도 들어가고 아버지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어머니 대학에서 표창도 받고 어머니 친구 대학에서 인턴도 하고 누가 봐도 화가 나는 부당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당하지만 적절하지 않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의미.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는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죽기까지 성실하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실성,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구원의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을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진리이지만은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가정이 다 변화를 받는, 복음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 구원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항상 보살펴 주시는 지속적인 돌봄,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 시인에게 닥치는 곤경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건 세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영어에 보니까 바닷물이 막 포효하고 막 거품을 물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 때, 이건 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물론 여기 크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NIV 성경에 보면 on ever present help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임재하는 도움. 항상 임재하는 ever present. 하나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언제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사실은 정확치 않은 이름이고 아마 정확한 이름은 야훼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훼. 근데 야훼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는 존재한다예요. 그는 존재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 뜻은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이제 라소르라는 학자가 해석한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언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셨냐 하면은 애굽 지방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할 때, 그때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존재하는 분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지속적 임재, 지속적 돌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바람 부나 폭풍이 치나 어떤 고난, 어떤 모진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믿음을 붙들려고 내가 어떻게 붙들어집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 우리는 참 인격적인 교제란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그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의 책에 봤더니 찬양을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찬양 드릴 때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시편에 찬양시가 많죠. 시편 136편, 이렇게 135, 136, 100편 다 찬양시인데, 하나님, 우리 예배도 찬양하러 모이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 이스라엘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 앞에 맞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갈 때에도 늘 주님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미국에 잠깐 갔을 때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말씀하세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다른 내용은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늘 들여다보시지요? 핸드폰 들여다보는 만큼 하나님 좀 바라보세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이 집중합니까? 특히 카톡을 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카톡 하기 싫어서 카톡 빠졌더니요, 카톡을 안 하니까 가는 데마다 비난을 받아요. 연락을 하려면 카톡 총무가 꼭 저한테 꼭 뭐라고 그래. 무슨 연락을 하나 하려면 연락해놓고 당신한테 꼭 따로 문자로 보내야 된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 했더니 두 분이 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동질감을 느낀 적이 있고, 현대사회에서 늘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간, 이 카톡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독서도 훨씬 덜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폐해가 많은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뭐냐? 스마트폰에 집중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필립 얀 씨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무엇이냐? 집중하는 습관이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게, 또한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FAK인데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막 여러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Moderation, Gentleness, Magnanimity 막 이런 말로 하는데, Magnanimity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관용, 관대함.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리 성경 관용이 괜찮은데 넓은 마음, 큰 융통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큰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 또 이웃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관용으로 대한다는 건 말이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큰 경륜에 대해서 좀 겸손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깊은 뜻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불의를 십자가 밑에 다 파 묻어버리신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